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와 인문학 118강 최정원 교수입니다. 제목 에덴 동산 토론클럽의 사회자. 대충 무슨 말인지 눈치가 가시죠? 그 그림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사탄 시리즈를 쭉 하면서 그때그때 제 내용과 맞는 이거를 막 찾아갖고 뽑은 겁니다. 강아지는 거울을 보는가? 원숭이는 좀 보고 있고 다른 강아지는 이제 거울 앞에 다른 걸 보는데 보겠죠? 또 어떤 강아지 이렇게 막 그래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보는 건 아니죠. 예, 그냥 눈으로 보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인식은 없죠. 자, 왜 인간은 거울을 보는가? 저도 조금 전에 거울 봤거든요. 머리카락이 서갖고 진선미를 확인하고 추구. 조금 갑자기 거울하고 진선미는 무슨 상관인가 할 수 있지만 얼굴, 몸매, 머리 옷차림, 흩음을 정리하는 거죠. 본래의 모습, 진실, 객관성을 확인하는 거지. 뭐 거울 보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몸과 외형에 있어서 본래의 모습, 그죠? 흐트러지었다면 바로 잡는. 또 선을 확인하고 추구하는 거죠. 얼굴, 머리, 몸매, 옷차림, 남 보기에 괜찮은가? 남에게 불쾌함을 주진 않는가? 뭐 이렇게 자기 간에는 괜찮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뭔가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몸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울은 소남을 확인하는 매개체다. 미를 확인하고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많은 여성분들. 거울 남자도 요새는 마찬가지죠. 아름다운가, 멋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진선미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적어도 외모의 진선미를 찾는다. 그러면 인간의 사상, 내면, 거울은 뭐냐라는 거죠. 즉, 말 그대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은 무엇인가? 내면의 거울을 통해 자신이 가진 인식, 나의 생각,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사람은 다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 판단 기준이 제가 계속 하는 말이지만 그 판단 기준이 옳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 정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인식, 사상, 가치관 등이 옳은 같은 데는 의문의 기능. 내가 진리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사실이라면 왜 사실인가? 의문의 기능. 그래서 내면의 의심의 당연성, 의심, 이렇게 두 가지가 죽음에 이르는 병. 무슨 의미입니까? 의심이 죽음에 이른다. 의심,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씩 설명하면서 그 의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면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데카르트와 파스칼. 같은 시대 사람인데 데카르트는 그림상 이렇게 옆에 수염 달린 아저씨가 데카르트고 대머리가 약간 까진 아저씨가 파스칼인데 너무나 많이 들어본 얘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을 의심해 보겠다는 얘기죠. 파스칼은 인간은 갈대와 같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이카르트가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의심의 과정 속에서 결론으로 나온 말이죠. 나는 의심한다. 고로 멸망한다. 첫 번째는 건전한 의심이죠. 진리를 찾는 의심이고 두 번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을 의심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타락하게 만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심은 죽음에 이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의심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두 가지 의미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왜 의심하는 존재인가? 의심해요.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을 말하면 의문을 갖고 있는 거지. 의문, 의심.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만
의심의 원인이 뭐냐? 첫째, 사실적 원인. 무슨 말이냐면 진리 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품이 있는데 명품 사면서 어떡하죠? 다 의심해요. 물어보잖아 또. 그리고 직접 주인한테 물어보면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물어본다고. 이거 진짜냐 아니냐. 왜? 가짜가 있기 때문에. 네. 진리와 진실이 세상에 존재하고요. 거짓과 가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어.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의심 안 하고 막 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너가 아직 순진하다. 네가 세상을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너 의심 좀 해. 네? 심리적 원인이 뭐예요? 불신, 불안, 두려움. 내 자신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너무 행복한데 불안하대. 누구 앞에서 할 말 있냐 내가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회할 때요. 너무나 일이 잘 풀린대. 자녀도 잘 풀리고 그래서 불안하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좋은가? 지성적 원인. 조금 아까 말한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정말일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 아니면 내 주관 속에 내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걸까? 이거를 공산주의 사회나 북한에서는 못하게 하잖아.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셀폰도 다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같이 지금 뭐 챗GPT라든가 마음대로 왜? 책을 보고 생각하고 의심하면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거 다 속이는 거거든. 지성적 원인 거야. 탈북한 사람들 들어보면요. 다 의심해서 시작한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이게 무슨 의심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해서. 존재론적 원인. 같은 얘기죠. 뭐예요? 내가 이대들 사도 나에게 이게 의미 있는 삶인가? 사람이 이렇게 그냥 먹고 뼈 빠지게 일하고 그저 마등마등 살고 그저 돈 벌어서 자녀 교육시키고 그게 필요한데 이게 전부인가?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건 의심이라고 하는 거 더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존재 목적이 뭔가? 그렇죠? 다 의심하는 거예요. 사회적 원인은 뭐예요? 관계성 확립이야.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누가 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든 이게 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게 다 날마다 혹은 적어도 한두 가지는 결정적으로 나에게 그런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온다는 거죠. 사업하다가 혹은 친구한테 속아갖고 관계성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 안 믿는 거야. 어떤 여자가 순진한 여자가 정말 어떤 남자를 사랑했어. 이 남자가 배반했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야? 남자는 다 늑대다. 다 늑대는 아니죠. 늑대를 만난 거지 자기가. 그래서 의심의 종류가 있어요. 디카르트, 인식론전, 방법적으로 파스칼. 파스칼은 인간 이성에 대해서 불완전성, 한계성을 말을 했어요.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근데 데카르트는 내가 알 수 있는 것까지 의심한다는 것만은 의심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나의 인식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약간 방향성이 달랐고 파스칼은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해요. 그 방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달라요. 슌 같은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인과율의 방법론. 자, 이전에 그 강의할 때 몇 강의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예를 들었어요. 버트란트 러셀이 닭, 꼬꼬댁 닭. 닭이 날마다 주인이 와가지고 먹이를 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왔을 때 닭은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오늘도 먹이 주러 왔구나 했는데 갑자기 칼을 꺼내서 닭 모가지를 쳐버린 거야. 그날은 닭 잡으러 온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닭의 생각은 인과율적인 인식에 더 이상을 생각 못한 거예요. 날마다 오니까. 경험이잖아요, 경험. 날마다 오니까 내일도 해는 뜰 거야. 근데 성경은요, 어느 순간은 해가 안 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지나간 지 수십억 년까지도
해는 떴다는 거지. 그 경험인데 잠깐만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건 맞아. 그러나 이 경험이 계속될 수는 있다는 거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달기 그건 이제 귀납적 인식의 한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니체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나 근본적으로 해갖고 그 당시 기독교의 어떤 회의 동시에 진리라는 것에 대한 그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진리를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진리의 기원을 의심하고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예요. 철학적 관점에서 진리의 상대성과 그 당시 기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 신학의 어떠한 너무나도 그 이성 중심에 있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합리주의적 신은 죽었다. 이렇게 했죠. 비트겐슈타인은 확실성에 관해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이 이제 언어 게임인데 우리가 뭐 의미 있어 진리라는 것이 그 그룹의 언어 안에서만 통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저도 그걸 느꼈어요. 어렸을 때. 죄인을 용서해줘, 죄인을 용서해. 저거는 무슨 죄를 저렇게. 근데 보세요. 어른들,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은 그 권사님이 이 죄인을 용서하세요 했을 때 그 권사님이 바람 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성을 날마다 깨닫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근데 아직 아이라든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그 언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 게임이라는 거야. 진리라는 것은 언어에서 우리가 서로 통화하고 서로 거기 어떤 뭐라 그럴까 같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요새 이래요. 같은 그 공통 분모를 찾아서 진리 인식이 소통이 가능한 건데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의미에서 언어가 그 그룹마다 따로 있다는 거야. 일리 있는 말이죠. 샤트 구토 존재 필요성과 의미 이 소설에서도 보면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막 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거냐 뭐냐면 인간이 존재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를 아주 실존주의 철학으로 표현한 거죠. 악령,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또 도스토옙스키에 보면 그 무슨 소설 죄와벌인가요? 그 할머니를 그 도끼로 그 전당포 할머니를 쳐서 죽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그것들의 인간의 동기, 그 의심하는 거지. 걔가 그럼 왜 죽였느냐? 표면적으로 볼 때는 돈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걔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의로운 자기간에는 저렇게 구두쇠 같은 노인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 근데 막상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파괴적 의심과 건설적 의심 조금 오늘은 이게 서론이 길었는데요. 파괴적인 건 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사탄적, 멸망의 길, 회의적, 정체성 혼돈으로 가는 거.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 오늘 그걸 주제로 앞으로 다룰. 건설적인 건 뭐냐면 성서적 의심, 생명의 길, 생산적, 정체성 확립. 근데 건설적인 의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루지 않겠어요. 왜냐 이 사탄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유혹의 특성과 방법은 뭐냐면 다우트, 파괴적 의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의심이 있고 말씀 권위와 말씀이 왜 진리냐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다루고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라는 것을 자 말씀하신 자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먼저 갖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다음엔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데 먼저 말씀하신 자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인데 그렇게 너의 삶에 자유를 제한시키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에 비해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 몫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야. 나가서 뻔히 죄 지을 거 알지만 준단 말이지. 사탄이 지금 그러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하게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주는 의심이 두 단계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의역의 단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해요. 첫째는 무신론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다. 인간이 약해서 만드는 종교는 인민의 마약이다. 뭐 이런 거. 세상의 부조리하고 거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거. 오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게 해. 사랑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다. 당신같이 미미한 존재에 관심이 없다. 종종 그런 말 하죠. 저도 가끔 그래요. 그런 걸 느껴요. 어떨 때면. 제가 막 기도하는 것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 더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 쫀스러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이거 좀 기도를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은근히 스스로 내 기도에 대한 회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뭐 이런 기도까지 들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단순히 사탄은 먹지 말라라는 말을 빗대갖고 우리에게 복합적 의미를 우리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시시한 기도 필요 없어. 하나님 그런 거 안 들어. 하나님 위대한 분이야. 하나님 절대자야. 하나님 무한한 신이야.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나 거대해. 인간 안에 개미만도 못한 존재. 그죠? 하나님부터 섭리 속에서 돌아가는 한 너의 부품이야. 너무 개인적으로 들어가지 마. 이거요. 비슷한 얘기예요. 나의 삶에 고통에 무감하신가? 네.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신뢰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여호와 약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게으른 자가 다 평안한 무슨 까닭이 나니까. 네. 나는 거의 시초갈 뻔하였고, 그렇죠. 발이 미끄러울 뻔하였으니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는데 또 반대로 선인은 왜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무관심하냐?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의심한 이유는요, 선하심과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해서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해가 너무 내중심적이란 말이야. 내중심적이란 말이 좀 뭐하다면 너무나 우리 인간 관점에서 선과 악에 대한 우리 인간의 관점이 틀린 건 아니고 맞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악으로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선으로 하는 도구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훈련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현 시점에서만 감정적으로 나에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심은 뭐예요? 항상 편해야 돼. 사랑은. 우리 기도에 제목이 두 가지 우리 다 몰려있어요. 사실은. 그냥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좀 편하게 해주세요. 고통 좀 없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거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존재 목적은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를 변화시킨 데 있어요. 성화에 있어요. 광야 40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평불만한 건 뭐예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중심에서 하나님 선한 분이 아니야. 신자의 성숙과 회복을 향함에 있다. 훈련과 기다림과 절제가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픔을 허용하는 것이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도덕 통하는 이게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우리 식으로 내가 편집해서 얘기하면 자연 재앙이 있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와서 엄청난 사람이 희생당한단 말이야. 근데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고 위대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 선과 악이 혼자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의심이 생기는 거지.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지진, 쓰나미 보면서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고?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 아니야.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시간이 갔는데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 신적 숨음, 디바인 히드니스라는 유명한 사람들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유명한 일본 소설가 있죠. 침묵에 대한 그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 숨긴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순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널 버렸다. 너의 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한다. 역설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설에서 섭리의 은혜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안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너한테는 아니야. 넌 버렸어. 그게 침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절대적 관계, 존재론적 관계, 즉 하나님과 신자에서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신자들의 어떤 조건이나 상태 등의 하나님 앞에 날선 조건들을 의심하게. 말만 길지 간단한 얘기예요. 나의 죄가 하나님이 침묵해 한다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동시에 틀려요. 최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까딱 실수해갖고 어떻게 했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14년 만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게 뭐예요? 너 내 말 안 들었지? 나 삐졌어. 너한테 14년 동안 안 나타나.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뭐예요? 보세요. 내가 죄를 지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죄를 지면요. 죄는 구름이 돼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스스로 막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픈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침묵해 하는 대상으로 스스로 만드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말은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욕하는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관계는 끊어졌다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 있으면 존재 부정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로 설명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사탄이 그렇게 한 거고 지금은 하나님의 숨이 신학적, 이건 올바른 저의 그 신학적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는 하나님의 존재 부정이 아니라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 그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절이 아니라 계시의 방식.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희 것으로 끝이야. 끝! 그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뭐예요? 안 나타나는 거야. 계시의 방식이에요. 우리에겐 뭐예요? 나의 죄가 쌓이고 회개 안 하고 계속 죄 속에 살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못 나가요. 그게 죄의 능력이고 죄의 어둠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앞에 유리창인데 앞에 산이 있어요. 근데 비가 오고 먼지 끼면 흐릿흐릿해져. 같은 거예요. 산이 없는 게 아니거든. 또 하나는 인간 유한자와 하나님 절대자 사이의 존재적 차이에서는 인식의 문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조금 철학적 용어지만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유한하고 우리가 인간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자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존재론적 차이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또 실제로 숨어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수단화 방식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도만 하면 응답해? 그러면 하나님이 기복주의가 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신앙의 영혼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자의 신앙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이게 많이 속는 거지. 자신의 문제 해결 소설을 고통적인 도구로 사용하거든, 사람은. 신앙이 있어도 인간에 관한 죄성은 신앙이 이기주의로 바뀌어버려. 내 중심적인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을 도구가 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찾게 한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어린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주 보여주셔. 나타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만을 찾게 하세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해.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 되니까. 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영혼의 밤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을 가지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게 제 PhD 전공이에요. 요게 조금 굉장히 이걸 집약해서 한 말인데 하나님이 숨으면 자, 이 영혼의 밤은요. 조금 아까 말한 같이 아브라함 같은 어떤 허물과 죄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 보세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의인이었는데도 영혼의 밤이 옵니다. 왜 오느냐? 오직 믿음만을 가지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죠. 그때 굉장히 어려우면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대부분 어떻게 갖는 줄 아세요? 이 과거를 기억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 구원하신 그건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전에 역사하셨다는 걸 기억해서 그걸 붙들고 다시 나간단 말이야. 그건 영혼의 밤이 아니야 아직. 영혼의 밤은요. 과거의 모든 기억들 같은 것이 나한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욥이었어요. 이제까지 도와줬던 하나님이 아무런 고난 앞에 의미가 영혼의 밤이에요. 즉 이전의 믿음의 경험이나 그의 다른 지식이 무효화돼. 무의미로 다가오는 경험이야. 그거 왜 그러냐? 믿음의 순수함.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오직 이 영혼의 밤이란 말을 그 십자가의 성령은 뭐라고 하냐면 Night of Faith라고 그래요. 믿음의 밤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밤은 뭐냐면요. 그냥 그때는 그냥 믿는 거야. 이제는 어떤 것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오직 믿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